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보실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4절까지였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품 안에 품어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 또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이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또 구원함을 받은 또 가족들로 모여져 있는 귀한 교회들은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또 존귀를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또 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다음 명절 때에는 온 가정이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긴 휴식의 시간을 갖고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간들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에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능력 가운데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다짐도 우리의 결심도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 시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들 지켜주셔서 말씀들이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로 이 말씀들이 마음 안에 새겨지고 또 삶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여기를 잘 잡아 놓으시고 갑자기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수가 채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마음이 없다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구원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는 거리가 먼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고 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수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앞에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전제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46절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떨어지기는 하겠죠. 그 확률은 아주 낮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해주실 것이야.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다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보고 싶어하고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켜라, 힘써라 하는 부분들은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들이 존재하느냐 하면 지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노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힘쓰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없지만 무엇은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담고 사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떡도 떼고 그렇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찬미할 수 있죠. 이것이 돼야만.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해. 광영 생명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까지 올마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초부터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연초가 돼서 모이기를 힘쓰자, 말씀을 보자, 또 힘을 쓰고 말씀을 보자 하는 이런 마음들로 연초에 작심을 했기 때문에 1월, 2월, 3월 이렇게 또 진행이 되어지겠죠. 한 3월쯤 되면 이제 봄이 되면서 나른해지면 무엇도 함께 풀리느냐 하면 마음도 함께 풀리죠. 그래서 성경책 읽는 것도 풀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이제 얼음이 녹는 것처럼 녹으면서 함께 좀 무뎌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말이 참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심삼일.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되잖아요. 작심하고 3일 가고 다시 3일 만에 또 작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래서 늘 이런 말씀들을 이제 서두에 자꾸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힘이 있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힘이 있고 아궁이 속에 장작도 하나가 들어가서 타는 것보다는 두 개가 들어가서 탈 때 화력이 세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됐을 때 화력이 점점 세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모습들이 더 적극적이고 많은 수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죠. 힘이 납니다. 저도
힘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뵈면 또 힘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들이 좀 들던가요? 아, 그 형제가 자주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자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들죠. 그리고 그 마음들 가운데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해주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들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아까 서두에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이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저축을 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방대원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 오늘 학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은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돌려받을 겁니다. 또한 사는 날 동안에도 그것을 돌려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잠언 1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봤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들은 목사님들이 주 무기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몇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간다든지 당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꼭 찾기도 합니다. 실은 이 말씀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잠언 1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바척하느니라. 자, 무리라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나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 오고 싶지 않는 마음들로 그 마음들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끊어낸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오늘 이곳에 있지 못하고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한 다수의 성도들, 다는 아니지만 각각의 사정들과 또 형편들이 있겠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왜 그러면 그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느냐? 그 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리에서 누군가가 나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뉜 것이다. 그럼 왜 스스로 나뉘어졌느냐? 그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욕을 따르고 온갖 지혜를, 참 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들을 얻어서 삶이 변화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소욕들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소욕, 자기 지혜를 믿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곳에 올라와서 설교자, 우리 윤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은 자기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 소욕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것이라고 속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주고 있죠. 사단이 주고 있는 것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뿐이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그 이유들이 스스로 나뉜 것이고 또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참 지혜를 배척하는 가운데에 이곳에 함께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돌보고 또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자, 이곳에 온 많은 성도님들이,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곳에 참석하셨습니다. 뭐 직장이나 기타 다른 이유 외에는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생겨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모이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만 되는 것이구나. 잠도 줄여야 하고 그 다음 오늘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소욕,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모임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지구가 반쪽이 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하는 이 확실한 결심, 이것이 없이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만 참석하는 성도 수가 없으면 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들 가운데에 이제는 확정이 돼야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여장년의 모임, 남장년의 모임, 교회 가운데 어떤 모임은 나는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마음 가운데에 결심과 결정을 해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누구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느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 결심과 열심과 또 결정 때문에 이곳에 함께 와 있는 것이고 그 결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도우심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처럼 수요일도 또 금요일도 다음 주 주일도 이런 모임들이 계속 풍성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 둘째 날은 없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여기 앞에서요 이렇게 보면요 빈자리들이 없이 뾰족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보기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기준에 있어서 최고인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오늘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좀 드려봤고요. 다시 에베소서를 돌아가서 자, 에베소서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을 보시면서 창세기는 왜 기록했을까? 출애굽기는 왜 기록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린다면 참 좋겠죠.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봐야 하겠죠.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어디 신방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10년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15년이 됐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아이를 잘 낳게 해달라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줘야 되겠는데 마땅한 성경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잘 낳도록 해줄 수 있는 성경을 어디에서 찾으면 좋겠습니까? 네?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얼른 알아 지금 차리셨어요. 에베소서. 아직도 못 알아먹는 분들은 못 알아먹으셨고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못 갖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애를 갖는 것, 애를 베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에서 성경을 찾았냐면 에베소서에서 성경을 찾았다고 하는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재밌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저는 예능을 다큐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고 그 기초가 무엇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져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유머지만 그냥 유머가 아니라 좀 의미가 있는 유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고 에베소서를 잘 알아들으면요. 말 그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애를 뵐 수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서 뱃속에 가질 수 있고 낳을 수 있고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아이를 가지려면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죠. 자, 먼저는 뭐가 충족이 돼야 됩니까? C가 좋아야죠. 그래서 불임 부부들을 검사할 때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게 뭐냐 하면 남자의 C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조사합니까? 밭을 조사를 해요. 밭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조사들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가지려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산모인가. 건강한 처녀인가. 그렇죠. 처녀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교회는 에베소서나 많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가 신부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들은 여성으로서 표현되어지고 따르는 교회의 한 지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를 갖는 것이고 성도들이 아이를 갖는 것이죠. 처녀입니다. 교회가 처녀고 구원받은 성도가 처녀죠.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함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 꼭 지참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확인 서류들이 있대요. 그것들이 뭐냐 하면 건강진단서. 남자나 여자나 꼭 지참해야 되는 게 건강진단서를 지참을 해야 된답니다. 시대가 참 이상하게 됐죠. 믿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믿고 하는 건지 뭐가 믿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걸 서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건강한가.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제목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읽어보면요.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성경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를 하시면 일주일 동안 아주 유익할 거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유익이 없을 겁니다. 자, 옛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겉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속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쭉 찾으면서 요즘은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치면 되니까 아니면은 또 휴대폰에서 검색을 해보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은 일부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거의 한 50% 이상은 지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들으면서 앞에 내용이 들음과 동시에 지워지면서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제를 한번 내면 또 해보시면 자기 것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그럼 왜 새사람이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성경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새사람이 되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그 말씀들은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제가 이제 구분을 해드리고 있네요. 나머지 겉사람과 속사람은 성도님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11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놓았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만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연합한 자가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냐 하면 연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온전한 복음이 없고 온전한 구원이 없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 하면 이 연합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33년 반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분, 어떤 때는 좀 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왜 그랬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 수많은 교회가요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함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말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5장과 6장의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뭔 얘기를 먼저 하느냐? 우리가 복음 풀 때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가. 뭔 얘기를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되어져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선악과 먹은 것이 누가 먹은 것과 같다는 겁니까? 아담과 내가 연합한 자였다는 거죠. 레위처럼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 연합된 걸로부터 내가 등을 돌리려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 이걸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정말 진실로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6000년 전에 창세기의 그 사건과 내가 동일선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담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로부터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 발걸음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 십자가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마음 가운데에 정리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걸 이해되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6000년 이상 된 나이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2000년 정도의 나이를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6장 5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는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신명기라는 말 뜻이 뭐예요? 신명기라는 말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놈의 그 잔소리, 그 말이 뭐냐면 신명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기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서 잔소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얘기를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사실, 그 사건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이 박힐 때, 피를 흘릴 때, 몸이 찢어질 때 내 몸도 함께 찢어지고 내 몸도 함께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되었을 때 누구도 장사되었다는 말입니까? 나도 장사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자, 그 사건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실을 온전하게 깨달아야만 무엇의 갈림길이 나오겠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갈림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야만 무엇이 존재하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됩니까 이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옛사람만 존재하는 겁니다. 새사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면, 자, 너희는 그랬어요. 이 너희는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겠어요? 옛 사람이겠어요? 너희는 뭐 50% 확률이니까 아무거나 대답하시면 되겠죠. 예,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것을 답을 한번 이야기해 드린다면 이것을 한번 겉사람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옛사람이라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 그것은 이미 어떻게 되어져 버렸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라져버리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리하려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쉽게 풀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수많은 움직임들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겉사람의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 그대로 있어서 새 사람과 속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가 그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가. 그 답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무엇으로 그 답들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오직 무엇으로 새롭게 되어서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요, 축구장과 같습니다. 축구장은 축구를 하죠. 축구를 차는 게 아니라 뭘 차는 거죠? 공을 차죠. 공을 차는 걸 축구라 그러는데 축구를 차면 안 되죠. 자, 공을 어떻게 찹니까? 축구를 할 때 반반으로 나누죠. 그래서 각각 팀이 있죠. 그 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에 A라는 팀과 B라는 팀, 뭘 하느냐 하면 경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해요. 자,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해요. 참 어렵네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쉬운데, 근데 북한하고 일본하고 하고 있어. 누구를 좀 응원하고 싶어요? 북한을 응원하고 싶어요. 영 일본하고는 영. 저는 일본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딸이 가 있으니까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정말 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 가운데에서
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편이 있고 이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편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그럼 승리는 그쪽이 쟁취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축구장과 똑같아요. 공을 차는 겁니다. 누가 골을 넣느냐는 것에 따라서 몸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과 성령이,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심령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좀 표현을 해본다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심령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느냐 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숨고 싶고 성도를 보면 숨고 싶고 말씀을 보면 마음 가운데에서 거부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방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설 수 있는 8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넘어질지언정 엎어져서 그대로 눌러 앉아있을 침륜에 빠져버릴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24절에 나와 있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것은 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제 누구의 모습대로 살아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팔자걸음 걸으니까 제가 팔자걸음 걷는 것처럼 엄마와 딸이 목소리가 비슷한 것처럼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옛사람이 발견되어져야죠.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벗고 그 다음 내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새 사람이 발견되어져야 입을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해 입었던 그 옷을 벗지 않으면 어떤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겉사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겉사람은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담고자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은 숨겨져 있는 속사람은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이 둘이 전쟁을 치르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정리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그리고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가운데에서 내가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건강하지 못한 모체입니다. 처녀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면 길거리가 아니라 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말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차를 이렇게 쳐다보면 차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제 질문이 너무 차원이 높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바디랭귀지가 있죠.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말은 못합니다. 해봐야 뭐 빵빵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말을 합니다. 누구의 생각과 의사와 뜻을 반영한 겁니까? 자동차는요.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냐 하면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어떠하냐는 것에 따라서 겉사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차는 고급차예요. 2억, 3억이 넘는 아주 고급차를 탔어요. 창문을 쓱 열더니 담배를 탁 하고 던지고 가요. 그럴 때 우리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자, 차도 욕하면서 같이 뭣도 욕을 해요? 차는 좋은 것 타고 댕기더만
꼭 하는 꼴하고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차가 이렇게 비틀하면서 이쪽으로 중앙선으로 붙었다가 또 이쪽 사선으로 붙었다가 하는 차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자, 차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쾅 하고 부딪혀서 사고를 냈어요. 누가 사고를 냈어요? 차가 사고를 냈는데. 부딪히기는 누가 부딪혔는데? 차가 부딪혔는데. 낸 건 누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지 아니하면 무엇을 일으키게 되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날 때에 교통질서를 어겼을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흐름을 어겼을 때에 사고가 나는 것처럼 동일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예요. 전부 다 한 분 한 분들이 자동차입니다. 이제 주행을 하는 겁니다. 술을 먹은 사람은 차를 운전하면 뭐처럼 운전을 해요? 갈지자로 운전을 하죠. 그 다음 또 차 주차해 놓은 거 한번 보셨어요? 술 먹은 사람이 주차해 놓은 거? 우리 형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분은 차를 대면요. 술을 먹고 차를 대도 반듯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늘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할 게 못 되는데 자기는 술이 암만 떡이 돼도 아파트 주차장 앞에 보면 저 자리에 딱 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을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보장이 될 수가 없죠. 언젠가는 한번 그 속 사람이 그 사람과 일치가 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차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운전자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해놓은 거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만큼 배려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여사 시리즈가 왜 나왔겠습니까? 김여사 얘기 아시죠? 여자분들은 이 공간 감각에 대한 지각이 떨어지니까 후진을 잘 못한대요. 그건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이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 남자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는 여자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남자도 있어요. 공간 지각 능력이 여자보다 떨어져서 차선 두 개다가 걸쳐서 차를 대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차를 보면서 속 사람과 함께 욕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차가 주행할 때에 속 사람과 겉 사람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면 사고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에베소서에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구속 곧 죄사함을 선물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어.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꼽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내가 건강합니까 이제? 그리고 건강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건강하지는 않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냥 두실랍니까? 제가 올 초에 제가 그 수련회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병원에 누워 있고 싶은데 제 형편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뒷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게 건강도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아프면 누우면 되지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그것이 성도들에게나 교회들에게 또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파서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성경만 부지런히 보다가 책도 건강에 관련된 책도 이제 몇 권 한번 찾아봤어요. 아,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도 저희 어머니나 우리 집사람이 이거 몸에 좋아요 그러면 이거 몸에 좋다 그러면 에이 어머니나 드세요. 자네나 많이 먹게 그러고 안 먹었거든요. 이상하게 먹다가요 몸에 좋다 그러면 안 먹고 싶어요. 참 이상하죠. 못됐죠. 몸에 좋아요 이거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은 먹다가 그 젓가락이 안 가고 딴 데로 가. 그런데 올해 초에는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몇 가지 책들을 보니까 성경의 이치가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성경은 건강의 첫 번째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 피에다가 두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전도 집회 때 배워서 알고 있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생애를 시원하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피가 중요한 거죠. 우리 개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 자체, 그 다음에 피를 흘려주는 혈관,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몸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 핏줄이 있겠죠. 핏줄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자로 재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몸 안에 있는 걸 다 재볼 겁니까? 뭐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재봤더니요, 12만 킬로 정도가 된답니다. 예, 뭐 어떤 데 보면 10만 킬로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2만, 인터넷에 보면 어차피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자기들이 재본 게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바퀴를 뺑 도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자, 지구는 둘레가 얼마냐 하면 약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4만 킬로, 지구의 둘레가. 그러니까 아까 12만이라 그랬으니까 지구를 3바퀴 돌 정도의 핏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몸 안에 피가 도는 데에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얼른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46초 정도가 걸린대요. 너무나 신비롭죠. 그 먼 거리를 46초 만에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곳곳에다가 뿌려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곳이 혈관이 살짝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막힌다든지 터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나 뇌나 이런 곳에서 그 혈관들이 터지게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46초에 피가 돌고 있는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잘 돌고 있습니다. 근데 혹간에 간혹 그게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 김진일 집사님 때문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네. 몸 안에 이 피가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심장에 있는 혈관들 가운데에 핏줄 몇 개가 막혔어요. 그랬더니 뭔 문제가 생겨요? 머리가 띵하니 어지럽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뭐 많은 문제들을 수반합니다. 가슴이 막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 구원받은 몸 자체가 그렇게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할 때에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도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피에 문제가 생길 때에 생기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보고 싶어 해요. 성경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가. 그리고 거기에서 더 멀어지면 기도와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가고 싶어요. 성도들 만나기 싫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지금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집사님 그 건강에다 대고 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거하고 좀 대비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어느 혈관들이 막혀버린 거예요. 핏줄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 안에 온전하게 잘 돌아야 될 텐데, 온전하게 46초 만에 온전하게 잘 돌아야 될 텐데, 어디가 막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자, 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응급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해야죠. 이제 수술이 아니고 이제 시술을 받더라고요. 심혈관, 조영술 이렇게 해서 몸 안에다가 핏줄을 잘 보일 수 있는 조영제를 넣고 엑스레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소당 60카트 정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몸 안에 있는 혈관들을 보면서 수술들을 하더라고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적인 견해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힌 부분도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의술을 동원을 해서 뚫을 수 있으면 뚫고 아니면 확장을 시킬 수 있으면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원래대로 만들어줍니다. 처음 시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의 몸의 상태를 의사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쪽은 70%, 여기는 90%가 막혔고 이쪽은 아예 막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텐트라고 하는 걸 2개, 이쪽에다 3개 넣어보고 2개든 하나든 넣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막혔는데 손을 대면 위험할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들어가보고 결정을 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보여주더라고요. 막혔을 때의 모습과 막혔을 때
근데 시술이 끝나고 나서 보여주는데 죽 하고 이렇게 우리 죽 짜는 것처럼 그렇게 짜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짜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피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시술을 해서 피가 제대로 흐르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나 신비롭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자,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긴 혈관들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몸 안에 무엇으로 지금 유지가 되어지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찾았으니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근데 문제는 한 부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혈관 일부분이 막혀 있을 때에 거기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 한 명이 신앙 안에서 실족되어져 있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신앙생활하지 않고 눌러앉아 있다. 침례에 빠져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바짝 긴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전하게 그 지체들이 다 참석해서 46초 동안의 피가 온전하게 돌아야 될 텐데 그렇게 만일 돌지 못하고 어느 곳이 막혀 있다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되는 문제가 그냥 둬서는 안 되는 문제죠. 말이 갑자기 꼬여서 안 나오네요.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의사의 도움을 받든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피를 맑게 하는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 우리 몸에 피를 맑게 잘 흐르게 하려면요, 좋은 방법 하나가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영육간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체온을 올려야 된답니다. 피가 몸 안에 온전하게 잘 돌게 하려면 음식을 먹어서 몸 안에 피를 맑게 하는 그것과 함께 몸을 온도를 올려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면역 체계는 50%에서 60% 정도 더 활발하게 움직인답니다. 반면에 1도 떨어지게 되면 면역 체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진답니다. 36.5도죠, 우리 체온이요. 그 체온에서 체온을 올리면 우리 몸 안에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고 뭉칠 수가 없대요. 암들은 따뜻한 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몸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열을 내게 만들어야죠. 열을 내게 만들면 피는 맑게 잘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 또 뭐 게으른 사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탕에 들어앉는 방법. 저 같은 사람은 산에 올라가는 거 귀찮으니까 산 보고 내려오라 그러고 차가 올라가냐 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신욕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신욕도 괜찮고 운동을 하는 방법도 괜찮고, 그래서 의사들 얘기는 뭐라고 다 공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체온은 올라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체온을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또 칼로리 소모도 많아지니까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지겠죠. 교회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병이 오느냐? 교회가 왜 병이 올까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 병이 왜 옵니까? 많이 먹어. 뭘 먹어요? 기름진 걸 실컷 먹어요. 그리고 뭐는 안 해요? 운동은 안 해요. 자,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지금 시대만큼 기름진 영적 양식이 없습니다. 쏟아집니다, 지금. 주일날도 그렇고 교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름진 것이 쏟아집니다. 반면에 뭐는 없어요? 그 말씀만큼
행하는 행함,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앓고 있어요? 만성적인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심장에 모여 있고 떡덩어리 져 있고 머리에 떡덩어리 져서 피들이 온전하게 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돌지 못하는 한 혈관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올해 그 혈관이 누구누구지 라고 마음을 갖지 말고 그 혈관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을지라도 나라고 생각하고 내게 막힌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피를 온전하게 돌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행하고 있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근력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따뜻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가 차가우니까 어때요? 몸이 차가우니까 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병이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가 냉랭하고 차가우니까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뜨겁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병들이 들어오고 그 병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들은 이미 풍족하게 넘칩니다. 거기에 맞는 행함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크게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옛사람에게서 어떻게 새사람이 되어졌는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아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지체인지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내가 어떤 마디인지를 내가 먼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어디 마디고 어떤 지체이고 어떤 믿음의 분량인지를 알아서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 나는 회복됐는데 가정은 아직 회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물론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교회를 나오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이게 뭐가 되죠? 또 다른 마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조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밴드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으면 많은 기관들이 각각의 부품들로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 부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조인트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옛날에 기술 시간에 배웠잖아요. 유니버설 조인트라는 것도 있고 뒤에다가 동력을 전달할 때에 어떻게 전달하는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각각의 그 부분들의 쓰임새들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 쓰임새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량만큼 발견하고 내 다음의 마디들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조인트, 밴드. 밴드는 뭐 하는 거예요? 밴드는 묶는 역할들을 하죠. 이 역할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소중한 역할들입니다. 이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믿음 안에서 실족되었던 형제들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부분이 뚫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나 자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갈 수 있고 그가 회복되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그 가운데에 공급받을 겁니다. 또 그 형제가 더 많은 공급을 받아서 다른 형제 자매를 세우는 그 릴레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올해도 다음에도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주시느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 관계 속에서
어떠한 형태에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의 현재의 상황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게 막혀져 있는 혈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돌아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 사람의 모습이 어떠함을 겉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 심령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분이 계셔서, 또 우리들 심령 안에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셔서 우리들의 삶들을 착한 삶으로, 주님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새 사람과 또 속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는 겉사람의 모습들이 있어서 그 겉사람이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을 기쁘게 하는 옛 습성, 겉사람들이 우리들 안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권면이 되어지고 서로가 책망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새사람이 되어진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조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